말씀을 받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행동할 수 있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게 된 것 같습니다. 살면서 이런 경험을 처음 해보게 되고 1년 동안 예배를 드렸다 못 드렸다, 또 교회 문을 닫았다 또 열었다, 의자도 또 간격을 또 바꿔야 되기 때문에 테이핑을 했다가 또 뜯었다가 또 다시 테이핑을 하고, 정말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2020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어떤 사태를 또 상황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환난과 시련 속에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대응을 할 것인가.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오늘 본문 말씀에 인용되어져 있는 시편 116편의 그 옛 시인이나 또 사도 바울과 동일한 어떤 그런 정신을 가지고 나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한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시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은 이런 시각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지각을 혼미하게 만들고 또 세상의 것들이 더 좋아 보이게 하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믿는 자로서 또 고난을 받게 하고 환난 가운데 있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자꾸 직면하고 그것을 더 크게 부각시켜서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우리를 미혹하는 그러한 영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것이 더 편하고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예수 믿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자꾸 밀어넣고 있습니다. 우리 올 한 해가 그랬잖아요. 정말로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함께 모여서 뜨겁게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싶은 상황이었지만, 우리가 목 놓아서 21일 동안 기도하자고 했지만 그러지도 못하는 상황도 됐었습니다. 또 2주간 새벽에 또 함께 모여서 특별한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특별한 새벽 기도 특세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또 세상에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었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또 우리가 또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들로 만들어서 그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노약자들, 또, 또 어떤 환우들, 이런 면역 체계가 약해져 있는 분들은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자꾸잠 우리를 몰아붙이는 그러한 환경으로 우리가 노출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것, 어떤 표면에 가려져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오직 눈앞에 있는 어떤 그런 육신적인 그러한 상황들, 우리에게 처해 있는 불리한 그런 상황들, 문제들, 이런 것들만 바라보게 됐다는 거죠. 그 결과 뭐예요? 육신적인 영광과 함께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각은 현재를 넘어서 미래를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떤 죽음의 현실, 그것을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에 지배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그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러한 우리들이었어요.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실 그 하나님을 향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극복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정말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잘 이겨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만을 붙잡으며 그렇게 한 해를 달려오신 것을 정말로 박수를 보내면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잠시 수고한 뒤에 맺어질 열매, 다시 말해서 구원은 어떤 사람들의 감사와 찬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은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러한 무거운 짐들, 정말로 어려운 환경들, 그러나 믿음의 관점으로 그걸 바라봤을 때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또 아주 길지만 1년이라는 시간이었지만 오늘도 우리 김전 선생님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1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니까 이 영상을 만들면서 제가 이 사진을 여러 군데서 이렇게 모으면서 정말 우리가 예배하는 그 환경 하나하나를 사진으로 다 남기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이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정말로 그런 환경들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짧고 그리고 힘들었지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가벼운 상황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내게 주어진 어떤 그런 저주의 굴레 같았던 그런 무거운 시련도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더 갈망하는, 그래서 어떤 복을 나누는, 복을 기대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히려 유익이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의 시각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단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시련과 또 도전들 속에서 어떤 일관된 계획과 목적을 보게 하고 있어요. 이런 믿음의 시각이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위태로운 그러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반면 믿음의 시각으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지혜롭고 안정된 그러한 삶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2020년을 잘 이겨내시고 달려오신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상황 가운데 지혜를 주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잘 위기를 극복하면서 이렇게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사실을 믿는 것을 미신이라 그러죠. 그리고 제대로 된 내용을 의심하는 것을 불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저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철저하게 믿는 것이에요. 신뢰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도록 붙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리고 그것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바울 사도는 달랐어요. 그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바라본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13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고난을 이겨낸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비록 그가 아주 극심한 고난의 직면에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을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없다 그러면 복음을 선포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말도 못했을 거라는 거죠. 복음으로 인한 환난도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죠.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어떤 강한 확신을 줍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은 시편 116편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다. 그러니까 그 환경과 상황이 나의 믿음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이 시편 저자의 어떤 그 믿음과 동일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제국의 황제가 소집한 그 보름스 국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던 건 뭐냐?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만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것은 어떤 그리스도 예수 그 주님의 그 부활, 그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준다는 거예요. 14절,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15절 말씀. 바울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이라고 14절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부활의 소망으로 핍박과 환난을 이겨냈어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 그러면 바울은 어떤 죽음의 고난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죽음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바울에게 살아있는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장차 자신이 어떤 부활의 몸으로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언할 수 있었다고, 그래서 바울의 고난은 고린도 교회를 위한 것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15절에서 볼 수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박해와 멸시를 받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말씀을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정말 남들의 눈총을 받는 그러한 한 해를 보냈어요. 교회 문을 열쇠로 다 걸어 잠그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 누군지 확인하고 들어와야 되는 상황까지 갔어요. 들어와서도 열 체크를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왔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왔어요. 계속해서 교회를 향한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부활로 인해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정말로 해산하는 여인의 어떤 그 해산의 고통을 겪어서 그것을 겪어야지만이 아기를 얻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고난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에 대한 어떤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정말로 이 2020년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정말로 주님의 그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혜를 짜내고, 아까 영상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확진자는 아니었고 확진자가 됐잖아요. 그죠?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많이 살이 쪘어요. 그래서 영상 통화를 하면서도 제가 깜짝깜짝 놀랐는데 그 아이들이 정말로 이 신앙을 저버리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말씀 낭독 릴레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즌 5까지 왔어요. 40일씩 끊어가지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끝까지 지금 시즌 5까지 왔어요. 그중에 뭐 30명 넘는 아이들이지만 중간중간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그 20명이라는 아이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더라고요. 정말로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맨 처음엔 힘들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는구나.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묵상하고 그것을 밴드에다가 녹음 버튼을 눌러가지고 매일매일 그것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거였다 그래요. 그것을 먼저 해결해야 나머지 일을 했대요. 감사했어요, 정말. 그러니까 그 아이들과 제가 계속해서
신앙 상담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정말로 우리 선생님들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 찾아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그 아이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로 저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가 잃은 것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 그래서 정말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어린이 교회라는 그 제목처럼 표어처럼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세워져가는 모습을 봤거든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기를 얻듯이 우리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2020년이 그냥 힘든 그런 시간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개인적으로 1대1로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의 그 말씀과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었어요. 정말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많이 노력했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너무나 정말 그 연락 안 받고 하는 그 아이들과 어떻게 하면 소통할 수 있을까 발버둥 치면서, 우리 목자와 목녀들도 마찬가지셨을 거예요. 네. 목자와 목녀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좀 밴드에 좀 올려달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은혜들을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0년을 정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21년에는 아마 이런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는 대처해야 됩니다. 이런 온라인 예배가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서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중보하면서 그렇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울산 선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을 보십시오. 세 번째, 믿음은 우리가 영원한 것을 지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육체가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으로 점점 약해져 간다는 거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16절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쫓는 그 영적인 속사람이 자신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장성해 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겉사람을 굉장히 중시하지만 우리 중생한 이 바울은 속사람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고난을 받을수록 더 건강하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고난은 힘들고 버거운 것이지만 장차 복음으로 얻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17절에 나왔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여러분, 정말로 잠시 받는 그 고난, 그것이 우리를 조금 힘들고 버겁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장차 복음으로 얻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고난은 아주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잠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으로 얻는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비교 불가가 되는 것이죠. 이 한시적인 것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목숨을 걸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것에 생명을 걸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와 우리의 삶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와 우리의 성화를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은 고난 중에 약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으로 인해서 귀한 교훈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18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21년은 정말로 종말론적인 그러한 시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눈을 뜨면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 하루를 허락하셨구나. 그러면 그것은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루를 견뎌내고 이겨내면 또 그것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목숨을 걸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하루를 이겨내면 또 주님이 또 귀한 날을 또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환난은 일시적인 것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영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낙심시키는 그런 환난이 존재하지만 그 고난은 일시적인 것이고 잠깐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의 그 용광로를 통과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마침내 온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것이 고난 중에 있는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그런 하나님의 복된 약속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라지고 없어질 그 세상의 것을 좀 그냥 금방 사그러들 것을 좀 버리시고 그리고 영원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2022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을 우리가 보내면서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정말로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2021년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음을 통하여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주님의 그 부활의 그 신앙 그것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금방 사그러져 없어버릴 그러한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일시적인 그러한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허락하실 그 2021년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실지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비전을 함께